두 해 전에, 재작년이죠. 202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대만 출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신학계에서도 잘 안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송천성, 우리 발음으로 송천성이라는 신학자입니다. 대만의 신학자이긴 한데 공부는 미국에서 했습니다. 이 신학자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신학하면 뭐 미국이나 또 유럽에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서구인들의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예수님도 그렇고, 이제 오래전에 보면 예수님 일러스트레이션이죠. 보면 이제 금발머리, 이제 코가 오똑하고 잘생긴 그런 예수님상 이런 것들이 각인되게 되죠.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서양 중심의 좀 신학에서 벗어나서 아시아의 역사, 그 문화를 배경으로 이 아시아의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특징이 몇 개 있는데, 스토리 티올로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신학인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바는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보다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더 잘 드러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 계시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3의 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3의 눈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숙지하려고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는 잘 못했습니다. 근데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유대인의 눈도 아니고 서양인의 눈도 아니고 아시아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 구원, 성경 이런 것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근데 또 특이한 게 하나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서양 신학에서는 이런 악령, 귀신, 사탄 이런 것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단어들도 잘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이제 두각시키고 그런 존재들의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는 거죠. 성경 안에 사탄, 악령, 귀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불편한 이야기들이고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게는 어떤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성경에 보면 아프게, 몸과 마음이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죠.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존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접하게 됩니까? 서양 영화 중에서도 엑소지스트, 고스트바스터 이런 것들, 한국에 유행했던 영화들, 검은 사제단, 파묘, 곡성, 이런 영화들이 다 그런 존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마가복음 5장에도 인간의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2명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사실은 이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대만의 신학자 송천성도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8절까지도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어디서 고쳐주냐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고쳐주죠. 회당 안에도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요즘도 교회 안에도 없으라는 법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어떤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악한 영의 나라가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로 끝날 그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장에 가서 다시 나오는데 이제 지금 이 배경은 이 바다 건너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사실 갈릴리 호수죠. 워낙 커서 이제 바다라고도 표현하긴 했는데 그 동편에 거라사라는 이 지방에 갔을 때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또 본문을 앞뒤적으로 읽어보면 이 돼지떼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아닌 것이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유대인들이 그 가증스럽게 여기던 동물인 돼지를 그렇게 많이 길렀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무덤은 이제 동굴처럼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동굴 저 동굴 들락날락 거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불결한 곳이겠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계속 자해하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가. 불쌍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탄은 계속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드는 것이죠. 3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고랑에 여러 번 메었는데 얼마나 힘이 세면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제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무엇냐 묻을 때 이 사람이 내 이름은 군대다.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원어로 보니까 레기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단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2,000명에서 6,000명 정도 유대 지역을 다 관할하던 그런 로마 제국의 군단을 상징합니다. 얼핏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악한 영이 그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을까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차라리 돼지에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소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기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떼기 들어가서 바다 호수로 들어가서 다 몰사 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계속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후에 보면 이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갑니다.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이런 일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요청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겠죠. 키우던 돼지가 2,000마리나 사라졌습니다. 좀 궁금했습니다. 돼지가 얼마나 될까, 가격이. 좀 찾아보니까 요즘 시세로 캐나다에서 280불에서 320불 한 마리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출하되는 가격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한 마리당 하는 거겠죠. 2,000마리니까 한 60만 불 정도. 6억 원이 넘는 그 자산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물론 유대인에게는 가증스럽고 또 더러운 혐오스러운 동물이라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방인들은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그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애꿎은 돼지들이 그렇게 몰살당해야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는 학자도 있지만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그 생명을 수천 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지역의 그 이방인들의 눈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시선을 두지 못했습니다. 사라져버린 그 돼지떼에게 계속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참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보게 되는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참 기이한, 납득하기 힘든 일들, 또 악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사람들은 미움을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노가 더 자극되기도 합니다. 서로를 쉽게 정죄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광인의 그런 일면이 투영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도 보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 미친 거 아니야? 미쳤나 봐. 이런 표현을 내뱉기도 합니다. 신학자 송천성에 의하면 그것이 단순히 어떤 정신병 질환이 아닌 귀신 들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에 끌려가고 계속 거기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라져가는 것들, 사라져버릴 그 어떤 것에 시선을 두고 가치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더욱 시선을 둘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역설적이게도 그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을 감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눈을 감으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아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 날마다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소리만 지르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폭력만을 행사하던 그 사람이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적어도 3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첫 번째, 옷을 챙겨 입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도 새 옷을 갈아입었을 때의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 사람이 된 느낌이죠. 두 번째로 정신이 이제 온전하여졌습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거나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인격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다가설 수 없고 다가가지 않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마주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광인의 존엄성을 다시 되찾아서 옷을 입게 하십니다. 치유된 내면으로 인해서 바른 생각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차분히 앉아서 온전한 관계 안에 계속 머물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찾은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말씀하시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려라.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깨어진 삶이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함께하던 사람들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들을 공공연하게 말하지 말아라, 입단속을 시키시는데 이 구절은 조금 대조적이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말하라고 보내십니다. 아마 그 지역이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이방인들의 지역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얻은 그가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8장 39절에도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 헬라어로 복합어겠죠. 데카,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 도시라는 뜻,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있던 그런 10개의 도시에 가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비공식적으로 최초로 그 이방인 지역에 선교사, 보냄받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통한 그 집안의 개종을 통한 복음 전파, 그리고 마가복음이 5장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중요한 시발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시들러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본을 뜨시며 본을 뜨신 것을 채우시며 채우신 것을 사용하신다. 바라기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택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계속 그 본을 떠 가시고 성령으로 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이 주일에 거라사 광인을 사도로 바꾸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 던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을 함께 나누며 묵상합니다. 우리의 눈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고 죄와 악한 영들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거라사의 광인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영혼의 어떤 일면에 더러운 면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로 우리도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